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저희에게 새벽 시간을 허락하사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염병과 또 추위 속에서 모든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각자의 처소를 주님의 전으로 삼아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친히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는 역사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여행을 마치고 주님께 돌아와서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내용을 보고합니다. 본문의 핵심 단어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7절에서 제자들이 여행을 마치고 기뻐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고 21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두 문단이 기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해 우리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7절부터 보시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주님은 전도를 보내실 때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은 전도하기 쉬운 곳으로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심판을 선언하기도 했고 환대보다는 적대를 받게 되는 그런 동네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전도 여행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14장에서 교만한 바벨론의 추락을 경고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뱀과 전갈은 문자 그대로 독을 품고 있는 그런 파충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의 세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약속해 주실 때 그때부터 예수님과 원수된 존재로 표현되고, 전갈의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상으로도 그런데요. 이 때문에 제자들의 전도 여행은 사탄의 역사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위험한 여정이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탄의 역사가 무너지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들의 세력이 자신의 사역에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던 제자들의 생각을 뒤바꾸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기뻐했던 이유보다 더 중요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건데요.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은 인간의 열심이나 어떠한 능력이나 수준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께 받은 권능의 역사로 기쁨에 도취되었던 그때, 주님은 제자들의 참된 기쁨이 그런 기적적인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기쁨의 근거를 잃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지낼 때, 주님을 위해 열심을 다할 때 다양한 기쁨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허락된 풍성한 기쁨을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처음 받았던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그 기쁨 또한 잃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21절부터는 돌아온 제자들의 그러한 보고 내용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특별히 성령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의 기쁨의 통로는 성령님이셨습니다. 기쁨의 상태에서 주님은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2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그만큼 가깝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순전한 이들에게 그 뜻이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의존하고 순전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볼 때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써먹을 때도 없어 보이는 그런 주님의 교훈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통해 교훈받는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2절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들을 알고 그렇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과 그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능력을 통해 주님을 알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적용되는 사람이 주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따르던 제자들이라 해도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복된 것은 보기도 또 원하고 듣기도 원했던 구약의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지금 주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있고 듣기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예언받으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와 역사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야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그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매일매일의 생활이 복음 전도의 시간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의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누리는 참된 기쁨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묵상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의 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시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진보되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복음의 향기가 흘러나오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고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복음 전도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며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